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장차 목숨이 맞출 때 고생바다에 빠져서 여러 가지 죄보를 받게 되는 것이니, 우리가 인과법에 의해서 죄를 많이 지으면 과보를 받죠. 많은 과보를 받아. 그런데 이 경을 듣고 믿는 마음으로 거역하지 아니하면 모든 죄업에서 벗어나서 고생바다에서 뛰어나와 선신의 보호를 받아서 수명이 연장되고 오래 살고 행액이나 일찍 죽는 일이 없어져. 믿는 마음으로도 복을 받게 되거늘 어떤 사람이 경을 전부 쓰거나 받아지니거나 읽고 오면 이렇게 법처럼 수행하면 그 공덕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가 이제 인과법이 있죠. 인과법. 지은 대로 받는다라는. 그래서 악업을 많이 지으면 당연히 악한 과보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을 믿어 믿음만으로 팔량경이죠. 팔량경을 믿는 것만으로도 이 악업이 소멸돼서 건강해지고 횡액을 받지 않고 심지어 오래 살기도 하고 다음 생에 좋게 태어난대. 그러니 이 경을 사경하고 또 법처럼 믿고 받아 따르면, 그러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정말일까요? 그 다음에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마귀와 외도와 도깨비와 괴상한 새의 울음소리, 온갖 괴물들 악한 귀신들이 번갈아서 이 시끄럽고 귀찮게 할 것인데, 나쁜 일을 하면. 그런데 또 그리고 전염병 등 온갖 나쁜 혈과 병을 이렇게 쉬지 않고, 그런데 만일 선직을 만나서 이 경을 3번만 읽어주면 그러면 악한 귀신들은 모두 소멸되어 병이 낫고 몸이 건강해져서 힘이 솟아오른대. 완전 백신인데? 타미플루다, 타미플루. 아이고, 요즘에 독감이 대유행입니다. 이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자리가 앉을 데가 없이 쫙 그냥 2시간씩, 3시간씩 앉아서 기다려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이 70%, 80%가 모두 다 독감 환자들이에요. 외래 환자들의 10% 이상이 전부 다 독감 환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과는 그냥 100%라고 생각하면 돼. 내과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꽉 찼다. 여기가 독감 바이러스의 온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정도로 내과나 이런 호흡기 질환 이런 데로 가는 데는 거의 80% 이상이 다 독감 환자가 급증했어요. 우리나라만 그러냐? 일본은 더 심해. 우리나라는 점잖은 거예요. 일본은 그냥 인구 중에 한 10분의 1, 10%가 그냥 다 독감 환자라고 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독감이 너무너무 심해져 있어요. 중국은 독감 환자들을 넘어서 코로나의 변형까지 막 생겼다. 무슨 변형까지 생겼다. 소문이 무성무성. 전 세계가 독감을 다 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 독감이 본래 이렇게 외래 한 50명씩 계속 생기는 거였다면 2020년도하고 21년도는 2명, 3명밖에 안 생겼어요. 50명씩 생기다가 갑자기 20년하고 21년은 안 생긴 거야. 이때 우리 전 세계가 다 마스크 쓰고 다녔잖아요. 코로나에는 걸리는 사람이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독감에 걸리는 만큼은 되진 않았거든요. 평상시 매년마다 독감 걸리는 사람 많아요. 코로나보다 더 많아요. 독감 걸리는 사람이. 그런데 이제 그때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사람들하고 접촉을 안 하니까 50명씩 생기다가 3명, 4명밖에 안 생겼던 거예요. 독감 바이러스가 별로 활동을 못 한 거예요. 근데 이 독감이라는 것은 10년 전에 독감, 20년 전에 독감하고 완전 지금 다르거든요. 계속 독감은 해마다 변신을 해요. 독감도 성장을 하는 거예요. 독감도 변해요.
그래서 작년 독감 바이러스, 독감 백신하고 올해 백신하고 또 다르고, 올해 백신하고 내년 백신 또 다르거든요. 해마다 이제 그 유행할 백신들을 다 이제 그 제약회사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독감 예방접 좀 맞는데요. 그런데 이때 20년하고 21년은 너무 독감이 안 생겼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독감 이 균들이 활동을 제대로 못했어. 성과를 못 올렸지. 성과 못 올린 것이 22년, 3년, 4년이 돼서 24년이 돼서 건너뛰어서 중간에 좀 이 잠복기를 걷다가 지금 올해 터진 거죠. 올해 50명이 아니라 100명으로 2배 이상 늘은 거예요. 이런 원리로 독감이 전 세계. 이 독감 많은 걸 가지고 뭐 코로나의 변형이다 라면서 또 다른 공포를 유발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그만큼은 아니에요. 다만 중국에 퍼지고 있는 것들은 약간 거기는 정보가 확실치 않잖아. 그래서 소문이 무성해. 중국에서도 한 의사가 이 무슨 변형이에요 그렇게 했다가 자취가 없어졌댔잖아.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질 않는데 공산당이 어떻게 해버렸는가 봐. 그래가지고 중국은 뭔가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다른 전 세계의 독감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이 독감은 면역력이 좋다 나쁘다는 관계 없어요. 감기는 면역력이 좋으면 감기 잘 안 걸려요. 튼튼하면 안 걸려. 근데 독감은 튼튼한 거랑 또 달라요. 독감은 전염성입니다. 전염성. 호흡기, 비말로 인해서 대인 대 대인, 사람과 사람으로 인해서 전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감은 누가 걸렸다 하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독감 주사 무조건 맞아요. 독감 제일 안 걸리는 그 연령층이 1세에서 5세, 6세 제일 안 걸리는데 10세 이하 제일 안 걸려. 왜냐하면 예방접종을 너무 잘해. 65세 이상도 독감이 잘 안 걸린다잖아. 접종을 잘해가지고 접종을. 제일 취약한 계층이 어디겠어요? 40대, 50대. 40대, 50대 이분들은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겨. 제가 그래요. 제가 건강하다고 여겨서 독감을 감기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예 맞질 않아요. 감기랑 비슷하다고. 명령 산에 갔다 온다니까 제가요. 저 산에 가고 열심히 운동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안 걸려. 이런 사람들이 다 걸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독감은 면역력하고 관계 없으니까 무조건 그 백신을 맞아야 되고요. 백신의 효과는 한 6개월 정도 간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을에 맞은 사람은 아직은 괜찮은데 독감이 예전에는 한 번 걸리면 그 항체가 생겨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독감이 유행하는 게 한 3종류, 4종류 되거든요. 크게 유행하는 건 2종류고 그거보다 몇 개 좀 더 유행하는데 그 하나 걸리면 하나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종류가 다른 걸 또 걸릴 수 있어. 그러니까 독감을 2번, 3번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독감 백신은 한 번에 4개 주사 한 번 맞으면 4개의 그 독감 바이러스를 항체를 생기게 하는 백신인 거야. 혼합을 해서 주는 거니까요. 어지간하면 독감 맞으면 백신 맞으면 어지간하면 그 독감에 걸리지 않아요. 맞았는데 독감 맞았는데도 독감 약하게 한다 이거 다 걸리. 네. 어지간하면 괜찮은데 그래도 일단 맞으면 걸릴 확률이 굉장히 줄고 역시 걸려도 좀 덜 아프고 그냥 안 맞으면 병원에 기어가야 돼. 너무 아파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 그랬잖아요. 전염병이 여기 나쁜 행역과 병을 주어서 고통이 쉬지 않는데 이 경을 3번만 읽어주면 병이 낫는다. 아니, 독감 걸렸어. 독감 걸렸는데 팔량경 3번 독송하면 낫는가요? 믿습니까? 안 와요? 아니, 그 독감이 유행하는데 나는 아직 독감에 안 걸렸어. 그렇지만 팔량경을 독송하면 독감에 안 걸릴까요?
이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경전은 그렇다고 나오잖아요. 경전이 거짓말 하나요? 아니에요. 이 3번 독송하면 나을 수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나을 확률이 쭉 별로 없죠. 나을 수는 있어요. 부처님 말씀 거짓말이 아니에요. 팔량경을 독송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나. 그렇지만 그 벗어난다고 해서 100% 믿으라는 건 아니 100%는 믿는데 100% 벗어난다는 건 아니죠. 믿음은 달라요. 믿음하고 현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인과를 진짜 믿고 윤회를 믿어요. 근데 현실은 윤회를 안 할 수도 있고 인과가 약간 뒤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신념은 믿는다고요. 난 팔량경을 독송하면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병에서 벗어나고 모두에서 다 이제 해요. 그렇지만 그걸 믿는다고 해서 팔량경 독송하면 복이 생긴다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다른 것을 안 하냐, 백신을 안 맞느냐, 그런 건 또 아니라는 거지. 정신적으로 믿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어.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믿어. 근데 민주주의에다 믿는 거하고 실제로 민주적 행동을 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 믿는다는 것은 이 팔량경 독송하면 모든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만 믿는 건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팔정도, 12연기, 사성제 이런 것도 같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동, 또 올바른 사고, 올바른 신념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은 중요한 거죠. 그러니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베푸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 이거 현실적으로 그런 걸 하면 좋은 일이잖아요. 공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은 하죠.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런 소문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전국의 5대 산에서 5개 산에서 뭐 계룡산, 무슨 가막산, 뭐 소백산, 무슨 산 있잖아요. 지리산 뭐 이런데 5대 산에서 매달마다 요즘에 구슬 엄청나게 하고 있대. 구슬 5군데에서 일시에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그 5군데 명산에서 구슬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 하겠어요? 지금 위기에 빠졌잖아요. 또 위기에 빠지기 전에는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잖아요. 계엄을 해서 그 나라를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는 꿈이 있었어. 그런 꿈을 위해서 몇 달 전부터 매월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날에 5군데서 구슬하잖아. 여기 굿은 작은 게 아니에요. 굿은 이렇게 하면 3천에서 5천만 원? 3, 4천만 원 정도에 드는 굿이죠. 한 번 하는데. 그러면 5군데서 하면 1.5억 정도. 1억 5천씩, 2억씩 들여서 계속 하고 있다잖아요. 굿을. 효과 있을까요? 효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과 있으니까 지금 버티고 있나요? 하여튼 굿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엄에 실패했잖아요. 굿을 하는 거나 천도제, 굿이나 천도제랑 비슷한 게 있잖아요. 천도제 하면 다 이루나? 굿이나 천도제는 어떤 기세를 의미하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소원을 비는. 그리고 또 천신이나 부처님 불보살님의 가피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피 이전에 행동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서울대 가지 못할 아이에게 서울대 올려가게 해달라고 맨날 백일기도 하고 굿하고 천도제하고 한다고 해서 서울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서울대 갈 조짐이 보이고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굿도 하고 뭐 이렇게 천도제도 하고 해서 애가 공부하게 해. 그것도 사실 잘 되지 않아요. 공부하려고 하는 아이에게 천도제 하면 공부하게 될까? 혹시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긴 하지만 쉬운 건 아니죠. 그렇지만 천도제의 위실력은 없지는 않아요. 우리가 금강경을 많이 독송하고 팔량경을 많이 독송, 우리 오늘 이렇게 박규환 연가님 팔량경 독송하면 극락왕생 하시나? 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믿음을 가진 우리는 팔량경을 많이 독송해서 극락왕생 당연히 하는 거지. 하지만
박거사님이 살았을 때 맨날 욕이나 하고 술 마시고 그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그랬으면 갈 수가 없지.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줘도. 선한 행동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공덕을 많이 짓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잘 살으려고 노력했으면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그 극락원생을 기도를 해드리면 조금 더 효과가 계시죠. 그러면 지옥 갈 우리가 기도 팔량경독 숭하고 금강경 재지내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갈 걸 그 극락세계로 가게 하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마치 그거는 공부 못한 학생을 서울대 가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지옥에서는 벗어나지 않겠냐. 그래도 공덕을 심어주는 거 아니냐. 복을 짓지 않은 그 박거사에게 복을 짓게 해주는 이 순간 복을 짓는 이런 거라도 해주니 조금이라도 낫지 않겠냐라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좀 다른 문제죠, 그죠? 이렇게 계엄하기 전에 구슬 몇 달 동안 열심히 해서 몇 억을 들여서 구슬했어. 그러면 계엄이 성공을 하는 거냐? 성공하기 어렵죠. 아니, 성공 못 했잖아요? 그거는 그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실력이, 이제 그 지방대 갈 학생 보고 그 서울대 가는 이런 것을 도전한 거지. 실력이 그만큼 되질 않아. 그리고 그것은 그 실력을 이루면 뭐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그 독재로 나아갔겠지만 다행히 계엄이 실패했어요. 계엄이 실패했어. 근데 이것을 한 행동은 헌법에 완전 위배되잖아요. 헌법에 죄잖아요. 그런 이 행동은 죄야. 제가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헌법에 위반된 이 헌법을 위반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하는 그런 중죄야. 그냥 죄도 아니야. 벌금 얼마로 끝나고 2, 3년 징역 가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것이 확실하게 판명이 되면 그냥 사형이나 아니면 무기징역 가는데 그 우리가 봐도 그냥 헌법을 모르는 우리가 봐도 완전한 불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했어. 그 상태에서 구술해. 1억씩, 2억씩, 3억씩, 10억씩 들여서 구술해. 효과 있을까요? 사형에서 무기징역은 될 수도 있겠지. 그리고 지금 이런 구술하는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은 뭐 계속 불법을 자행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그 경찰에서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건데, 불응하고. 이것은 이제 법 질서를 오히려, 교란시키는 행동이잖아요.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포영장이 나왔는데, 그것을 불복해서 안 나가고, 이제 경호처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구술해. 이분이 절에다가 기도 안 올렸겠어요. 참으로 다행히 우리 절의 신도가 김건희 보살님이 아니라는 게. 만약에 보살님이 우리 절에 1,000만 원을 보시하고 스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죠? 난감하잖아. 보시를 하는 거야. 기도비 올리는 거야. 아유 좋지 푸근하고. 그런데 그 돈 받아가지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하지? 뭐 계속 저렇게 경호처를 동원해서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끌려가지 않게 기도를 해야 되나? 체포되지 않게 제가 기도를 해야 되나? 1,000만 원 주셨어. 심지어 1억 주셨어. 우리 절의 큰 신도 김건희 보살님이세요. 윤석열 거사님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좀 붙였어요. 1억짜리 기도를 심지어 붙였어. 그럼 저는 무슨 기도를 해야 돼? 체포되지 않게, 무죄로 풀려나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미 헌법을 많이 어긴 것이 바뀌어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박규환 영가님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
원복보살님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저도 기도를 해드리고 그 제발 좀 돌아가시지 말고 다시 좀 회복돼서 건강하시라고 절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인연이 다 했잖아. 인연이 다 해도 어떻게든 이어보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게 또 이제 기도는 기도고 또 인연이 다 한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선 것은 행동을 한 것이 넘어선 것은 이게 되돌리기 어려운 이런 지금 그 대통령이 하고 한 것이 아무리 제가 기도를 많이 해도 이건 어려워. 우리 박 영가님도 더 살았으면 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죠. 그런데 기도도 많이 하고 했고 했지만 인연이 이미 다 해서 떠나간 것을 잊기가 이어지기가 그래 하려면 더 높은 기도를 해야 되나? 다른 무엇을 했어야 되나? 이제 하는 만큼 우리도 다 기도를 하죠. 그런 것을 그런 게 어디 있어? 기도가 무슨 효과 있어? 우리 박규환 영가님 그냥 병원에 다 맡기고 의사 선생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의사 선생님 못 살리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나눠놓고 의사 선생님만 보고 있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연이 있으니 인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우리 박규환 영가님 살아서 건강해서 다시 또 더 살아봐요. 한 30년은 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라면서 나무 약사유리 광렬앱을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한 거죠. 우리는 우리 할 만큼 도리를 다 한 거예요. 그건 대단히 이제 우리 불제자로서 당연히 했어요. 어떤 때는 그게 통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안 통할 때도 있어요. 기도가 이렇게 아예 효과 없는 건 아니고요. 진짜로 통할 때는 대단히 잘 통해요. 그래서 안 통할 때는 다른 인연이 있겠거니 다른 인연이 다 해서 있겠거니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된 기도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김건희 보살님이 저한테 기도를 1,000만 원, 10만 원이라도 주고 이렇게 100일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죠? 그 마음이라도 쫙 내려놓고 용서를 빌고 잘못한 게 용서 있으면 용서를 빌고 잘한 것은 회양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시나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시나 그래도 지금은 힘들어도 건강이라도 좋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겠죠. 기도를 그런 사람 안 받아요.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윤고사님도 좋아하고 김보살님도 좋아하고 이 거사지도 다 좋아해요. 그래서 기도는 다 받아. 어떤 악인이 와도 정말 뭐 이렇게 연쇄살인마가 와도 기도는 다 받죠. 그분이 정말 나쁜 행동을 했는데 나쁜 행동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렇게 무기징역 받을 행동을 했는데 무기징역 받지 말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분이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게 해주세요. 진정으로 부처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그래서 이런 기도가 효과가 여기 말씀대로 전염병이나 뭐 나쁜 종기나 이런 것이 있을 때도 팔량경을 하면 좋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독감이 걸렸을 때 여러분들 독감 걸렸을 때 너무 힘들고 아프거든요. 그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누워가지고 관세음보살과 너무 아파.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프잖아요. 그게 머리가 깨질 듯해. 몸에 열이 막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밖에도 나가기 싫고 너무 괴로워. 괴로울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누워가지고 관세음보살 누워가지고 팔량경이 보이면 팔량경 독송을 하고 금강경이 보이면 금강경 독송하고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러면 누워가지고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기도해야죠. 병원 안 가고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가가지고
가가지고 주사 맞고 타미플루 이렇게 독감 이거 주고 약 먹고 주사도 맞고 당연히 맞아가면서 병원에 앉아서 뭐 하겠어요. 병원에 가긴 갔어. 2시간 기다려야 돼. 3시간 기다려야 돼.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아이 나 아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프긴 아프죠. 아프면서도 그냥 염주 들고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몸을 관하게 돼요. 마음을 관하게 되고 아픈 이 마음을 관하고 아픈 몸을 관하게 돼요. 아픈 몸을 알아차리고 아픈 마음을 알아차리면 그 고통은 많이 줄어요. 그리고 빨리 낫고 나중에는 우리가 마음을 정신을 차리면 독감은 몸에 오는 바이러스 아닙니까? 몸에 오는 바이러스라 하더라도 몸은 어떻게 거부할 수 없어. 바이러스가 전염이 됐는데 뭐. 근데 마음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독감에 내가 흔들리지. 아프니까 흔들리긴 하지. 이제 쓰러지지 않고 받아낼 수 있고 감내할 수 있고 그리고 회복도 훨씬 더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관세음보살 보온품을 독송하세요. 팔량경을 독송하세요. 금강경을 독송하세요. 이것은 가만 보면 엄청나게 훌륭한 거예요. 내 마음을 정신 차릴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구슬하세요. 이런 거는 내가 독감에 걸렸는데 구슬하세요. 이렇게 되면 다른 것에 어떤 기적을 바라는 거잖아요. 기적을 바라는 것에 의지를 하게 돼요. 내 마음에 의지해야 되는데, 내 본인에게 의지해야 되는데, 기적을 하면서 다른 신에게 또 바라면서 그것을 되기를 의지를 해서 마음이 튼튼해지를 않아요. 우리가 49제를 지내는 거는 좀 달라요. 49제 지내는 것은 여기서 1시간 기도를 벌써 했잖아요. 그리고 강의도 이렇게 듣잖아요. 또 조금 있다 또 한 3, 40분 또 제를 또 지낼 거라고. 이것은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절에서 제를 지내는 것은 그냥 천도제를 지내지 않죠. 21일 동안 기도하고 나서 천도제를 지내세요. 7일 기도하고 나서 천도제를 지내세요. 100일 기도하고 나서 지내세요.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마음을 수행하는 거예요. 49일 동안에 우리 박거사님도, 박규환 영가도 수행을 하는 거고, 제자들도 수행을 하는 거고, 그런데 굿이라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3천만 원이지 4천만 원 주지. 굿은 비용, 우리가 볼 때는 비용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1억을 들이도 하든 100만 원을 하든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그 100만 원을 하더라도 마음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나서 하는 것이 1억, 2억의 굿보다 훨씬 더 낫지. 그냥 한 번 가가지고 3천만 원 내고 굿을 팅하고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나. 그 마음이 벌써 굿에 의지하는 그 마음이 벌써 병들어 있는 마음이죠. 굿을 전국에 5군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옛날에 그 고려시대 왕들은 자기 어머니 될 때마다 전국의 사찰들의 엄청나게 노비도 보시하고 땅도 보시하고 엄청나게 했는데 고려는 그런 왕들은 고려가 영원했나? 고려 왕들은 결국은 몽고에 끌려다니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물질로 하는 것은 적당하게 때에 맞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지 물질을 많이 퍼붓는다 해가지고 그것이 효과가 있어가지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비용을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적재적소에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자, 팔량경을 독송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평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가님도 꼭 극락왕생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를 모시겠습니다.